구약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VIP들을 위해서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위해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오늘이 오기를,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정말 축복의 시간이 오기를 많이 사모해 왔습니다. 이 날씨도 좋은데 들로 산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지난 40일 동안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을까? 우리는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까 하는 이러한 문제를 성경 속에서 찾아가면서 40일 동안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오늘이 이제 그걸 마무리하는 마지막 축제 예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다 발견하셨습니까? 대답이 좀 시원치 않아서 제가 조금 찝찝해지는데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 사람들의 말대로 진화를 거듭하다 보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인류는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목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목적이 있을 수가 없지요. 우연 속에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세상에 창조하셨고, 나의 생명도 우리 인생도 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뜻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는 소중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에 5가지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말씀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잠깐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목적은 뭐지요? 방황하지 마시고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는 그건 서론이었고, 다 지금 여기를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목적은 5가지였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인간으로 계획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요. 그 다음 2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그냥 세상에 팽개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하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그것이 3번째 우리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4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내 건강과 생명과 능력과 재능과 그리고 모든 내 경험과 나라고 하는 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신 것이다. 그러니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4번째 목적. 5번째 목적 뭡니까? 우리는 사명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사명을 이루며 사는 인생, 그게 진정한 인생이다.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우리 VIP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본분이 있다.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지금도 우리 학생들은 계속해서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무엇이다?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학생의 본분을 엄청 학교에서는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학생의 본분만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의 본분도 있고요, 부모의 본분도 있고요, 정치인들의 본분이 있고요, 사업을 하는 사업가의 본분도 있는 것이고,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의 본분이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본분을 지키며 행할 때 이 세상은 행복하고 건강한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본분을 망각하면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지난 2014년 이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온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본분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객선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업가의 본분을 지킬 줄 알았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사업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관청이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았더라면 또 그런 끔찍한 사고는 안 일어났을 겁니다. 선장이 선장의 본분을 지켰더라면, 승무원들이 승무원의 본분을 지켰더라면, 그들을 구출해야 할 해경들이 해경의 본분을 지켰더라면 그런 큰 사고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본분을 지키지 않으니까 세상이 엉망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본분을 바로 알고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본분, 모든 사람의 본분. 네, 그렇다고 하면 각자 우리 모두에게 나름대로 본분이 있지만 모든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은 전도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 전도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철학적인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구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며 살았던,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더니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황혼기에 전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전도서는 처음부터 인생이 뭔가,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언가,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새 것이 없다. 다 허무한 것이다. 인생 무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도서의 결론은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허무하니까 인생은 끝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해 아래 새 것을 찾을 수가 없고 모든 인간의 것들이 다 허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생명조차도 허망한 것이 짝이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론이 무엇이냐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허무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진정한 본분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바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모든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경외한다는 말, 영어로 fear God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사자나 호랑이를 만나서 무서운 것과 다릅니다. 깜깜한 밤거리에 깡패 만날까 봐 두려운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옷깃을 여미게 되고 마음을 숙이게 되는 그러한 경외하는 마음,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그냥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여기 살고 있던가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의 본분은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세상에서 큰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산다 할지라도 자신의 부모를 바로 공경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지요? 호로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밖에서 어떻게 거창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는 인간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그러할진데 우리 인생의 본분은 뭡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남기고 그 이전에 인생의 제일 근본되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제일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 우리의 삶의 인생의 출발점은 창조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져야 할 제일 기본적인 본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의 삶이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세상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세상이 엉망진창이 됩니까? 왜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지금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하고 교만해지고 세상에 악하고 나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근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부모님의 가르침을 순종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며 거기에 맞추어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창조주로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 공경하며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5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본분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 세상은 다 실용주의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아무리 그 일이 옳은 길이라도, 아무리 그 일이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도 나에게 유익이 안 되거나 내게 손해가 오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본분을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같은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월호 승무원 가운데서 박지영 씨라든지 또 우리 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던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감동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승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교사로서의 본분을 지키다가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려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본분 팽개치고 살 길을 찾는 그때에 그들은 그것이 희생인 것, 그것이 자기들의 삶의 치명적인 희생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들은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끝까지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고귀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부터 이 땅에서 비록 그것이 나에게 좀 손해가 오고 비록 그것이 나를 희생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인간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복이다. 영원히 복을 누리는 진정한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첫 번째 본분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번째 9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또 하나의 우리 인간의 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이 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시작이 있는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출생이 있었다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심판주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 은밀하게 숨겨진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요즘은요, CCTV가 온 사방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은밀하게 행한 것 같아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질 때가 옵니다. 이 세상도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숨겨진 생각들과 우리 인생의 모든 은밀한 것까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심판하게 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그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심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이익 보면 이익 보는 거고 손해 보면 손해 보는 거고 이 모든 세상의 것으로 끝나버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다음에 칭찬과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고 저주받고 형벌받아야 될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 다음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장례식장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자주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슬픔을 당한 자들을 함께 위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도 일주일에 한두 건 이상은 계속 장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의 장례식 열심히 참석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장례식이 언젠가 오게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남의 장례식만 열심히 찾아가면 됩니까? 내 장례의 순간이 언젠가 온다는 겁니다. 언젠가 내 사진이 저기에 걸리게 되고 언젠가 내 몸이 저 관에 묻히게 될 그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 넘어 그 다음 세상에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살아갈 준비. 여러분, 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11월 행복한 세상 칼럼에 제가 한 영화를 소개했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 하면은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세상의 모든 계절이라는 조금 이상한 제목이 붙은 영화입니다. 제목만 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지요.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영화인데 영국의 마이클 리의 제일 우수한 작품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거기에 등장하는 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사계절을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산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그런 희망찬 그런 봄의 인생이 있는가 하면 정말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열심히 무럭무럭 그렇게 힘쓰며 애쓰는 여름과 같은 계절이 있고,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을 이제 거두면서 황혼을 준비하는 가을이라는 계절이 있고, 가을 다음에는 뭐가 오지요? 겨울이 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이겁니다. 겨울이 오면 끝인가 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낙엽이 되어 모든 잎이 다 떨어지고 나무는 죽은 것 같고 세상은 다 겨울의 그 추위 속에서 다 꽁꽁 얼어버리는 것 같지만 겨울이 정말 끝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 인생의 죽음,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마지막일까요? 이 영화의 원래 영어 제목은요, Another Year, Another Year, 또 다음 새해, 또 다음 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넘어서 또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 영화가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끝장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죽음 앞에서 저승사자가 무서운 새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고 무서워하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아무도 우리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영원한 형벌이 무서운 그런 죽음 말고 그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죽음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자체도 복이 되는, 축복이 되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음도 복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괴로움과 수고를 이제는 다 내려놓게 될 것이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선한 일과 그리고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행복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죽음도 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면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죽음이 지옥으로 가는 문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의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그것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요 우리의 마음에 벅찬 영광이 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천국을 향하는 문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음의 문을 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 주님 안에 살다가 주님 안에 죽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겪어야 할, 내가 당해야 될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내 죄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하시면서 죽어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내 죄에 대한 그 무서운 형벌과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도 죽음이 옵니다. 그러나 죽음의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음조차도 복이 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어려운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를 이 귀한 축복의 길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길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이제는 세상에 허무한 것을 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한번 머리 숙이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남은 생애를 이제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그냥 바쁘게만 힘들게만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된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작정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마음을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그런가? 인생이 그런가? 뭔가를 조금 느끼며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문을 나가면 또다시 세상의 바쁜 일상에 휩쓸려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정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대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여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을 찾아온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우리 하나님 놀라운 천국을 향해 가는 복된 길인 줄 믿기에 이 시간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도 아직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숙제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운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모든 것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갈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